오늘 본문은 기원전 791년 유다 왕 우시야가 왕 위에 오르던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공식적인 왕명과 또 그 왕의 본명이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사무엘서에서는 종종 그 여디디아라고 불렸던 것처럼 우시야 왕도 열왕기서에서는 아사랴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시야는 왕이 되어서 기원전 739년까지 그러니까 52년을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24년은 그의 부친인 아마샤와 함께 통치를 하였고,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 시기에, 즉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병에 걸린 후에는 12년을 그의 아들 요담과 같이 유다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그 유다를 통치한 시간은 대략 16년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의 치적은 2절에 나온 것처럼 이 다윗에 의해서 유다에 복속되었던 에돔 땅 엘롯을 다시 유다의 치리 영역 속에 복속시키는 것입니다. 엘롯은 본래는 에돔의 땅입니다. 근데 다윗에 의해서 그 유다의 땅으로 편입이 되었다가 여호람 왕 때 반란이 일어나서 다시 그 에돔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그 우시야 왕의 부친인 이 아마샤가 전쟁을 통해서 되찾았던 것인데, 정비를 하지 못한 채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버려진 채로, 황폐한 채로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이제 우시야가 제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성읍으로 정비하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는 것처럼 전반적인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삶이었고, 또 그의 나라 역시 번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기도 하였고, 또 암몬 사람들로부터는 조공을 받는 그러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강성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시야 왕은 그의 할아버지였던 요아스, 그리고 아버지였던 아마샤와 마찬가지로 인생 말미에 교만하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로 인하여 매우 좀 씁쓸한 인생의 후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요아스나 아마샤처럼 그 신하들의 칼에 맞아서 죽지는 않았지만, 나병에 걸려서 죽는 날까지 격리된 채로 그렇게 홀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역대하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요아스로부터 우시야의 아들 요담 왕까지 그 4대에 걸친 유다 왕들의 이 사적에 한 가지 공통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처음 왕 위에 오를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입고, 또 그래서 나름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나라의 번영과 강성함이 오직 자기의 능력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서 결국 비극적인 인생으로 그렇게 마감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처음과 끝이 모두 다 좋은 경우는 참 드물죠. 인생에는 굴곡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되짚어 보아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때가 있다가도 눈앞의 일들과 혹은 세상살이에 지쳐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발은 땅을 디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과 육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이 세상을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대체로 우리 인생들에게 영적인 삶에 대하여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보다는 세상의 마음을 뺏긴 채로 살아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잘 나가다가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처음엔 좀 비참한 것 같았는데 인생의 말미는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인생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친 반전이 있거나 굴곡이 있는 그런 삶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이렇게 평탄한 그런 인생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전이 있는 드라마는 재밌어요. 근데 우리 심장에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굴곡 많고 반전 있는 드라마가 내 인생이 되면 그렇게 썩 재미있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시야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좀 잘 경영하기 위함입니다. 우시야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줄 만한 몇 가지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스가랴. 그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을 아는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 다시 말해서 그런 스가랴가 우시야의 곁에 있을 동안에, 그때에는 우시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훌륭한 인생을 경영하였다는 말입니다. 그의 조언을 잘 받아들였고 그의 충고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잘 경영하려면 무엇보다도 참 스승이나 진정한 친구, 바르게 보고 또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조언자를 우리의 곁에 두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 있죠. 그 사람과 한 끼의 식사를 하려면 수억 원이 든대요. 근데 그 수억 원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한 끼의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그에게서 듣는 그 한마디의 조언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일에 대한 몇 마디 말을 듣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수억 원을 내면서도
내 인생의 전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담긴 말씀, 그리고 또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충고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해주고 있는 이야기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스가랴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나를 바르게 인도해 줄 친구나 또 함께 그의 길을,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동안에 때로 힘들고 지칠 때가 와도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마땅히 서로가 서로에게 스가랴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곁에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반려자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논어의 그 수리편에 보면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인행 필유하사인, 즉 나와 다른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거나 행동을 하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고 선한 사람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나와 다른 모든 이가 다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인생을 달관한 노인에게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자녀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고, 선생이 학생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고, 부모도 때로는 그 자녀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로부터 배움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주위의 모두가 스승이 될 수 있고 또 스승이기도 하지만 배우는 이가 있고 배우지 못하는 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어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스가랴와 같은 좋은 스승이나 친구가 없다라고 한탄하시는 대신에 듣지 않으려 하고 배우지 않으려고 했던 나 자신이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아내를 두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으셨을 법한 얘기인데, 내 말만 들어. 사실 그래도 잘 안 듣죠. 저도 그렇게 말하는 저희 아내의 얘기를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반대로 할 때마다 희한하게 정말 꼭 후회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누군가가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건네는 이야기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아무런 얘기가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정말 아끼고 나에게 깊은 애정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주라는 얘기죠.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정도는 들어주어도 괜찮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돈은 잃었지만 사람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적어도 돈은 잃어도 사람을 얻는 경우에는 내일을 도모할 수 있는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곁에 좋은 스승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함께 나는 얼마든지 내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스승으로 두고 배울 수 있다라는 마음 자세만 있다면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들은 훌륭한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우시야가 실수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스승이 있는 동안, 다시 말해서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참 형통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냈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면 그는 타인에게만 의존해서, 다시 말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스승들, 친구들에게만 의지하여서 살아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주체적으로 걷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과 의에 밝아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떠먹여 주는 것만, 그것에만 익숙해지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바울은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죽만 먹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단단한 것도 씹어 먹을 수 있을 만큼 장성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곳곳에 파송하신 것처럼 제자를 기르는 목적은 그 제자들 스스로 스승의 자리에 설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그 스승을 뛰어넘는 청출어람을 기대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우시야의 실패의 시작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있을 동안에는 그가 떠먹여주는 밥만 먹었을 뿐,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혼자서 기도하지 못하고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부모의 곁을 떠납니다. 아니, 사실은 자발적으로 떠난다기보다는 부모에 의해서 강제로 떠밀려서 내쫓긴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은 부모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언젠가 죽을 것이고 부모가 죽고 난 이후에 홀로 살아가야 할 때가 되었을 때에 스스로 설 수 없는 동물은 분명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시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슬픔을 뒤로 하고 그 자식의 등을 떠밀어서 내쫓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하는 말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해서는 품 안의 자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눈물을 머금고 이리와 같이 달려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저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내던지시는 것입니다. 재벌가에서 후계자가 경영 수업을 마친 후에는 자기 경영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경영을 답습하는 것으로는 기업이 발전을 하거나 혁신을 이룰 수가 없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금방 도태당하기 십상입니다. 물론 자기 경영에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에 따르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책임, 그것 때문에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는 삶,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책임 역시도 그 누군가에게 돌리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의 삶은 자기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걸어가는 걸음에 신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마음 자세로 자기의 길을 경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실패를 통해서도 자기의 길을 바로잡아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 정도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없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는 될 수 있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탕자가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용기를 가진 그런 탕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잘 경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공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두 번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고 두 번, 세 번 실패한다고 해도 그 실패 때마다 왜 실패했는지를 잘 찾아가서 그 원인들을 하나씩 지워가다 보면 어느새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인생을 잘 경영하는 것이고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여정을 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도 많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서 있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 자세, 결국 내가 궁극적으로 서야 할 자리를 알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시야는 거듭된 성공 때문에 오히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경 속에는 사실 그런 인물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오죠. 말하자면 그와 같은 인생의 삶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매우 보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길을 간다라고 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독단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듭된 성공, 그러니까 성공을 계속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자신의 방식, 자신의 판단, 자신의 지식이 옳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강화시키는 그런 힘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고, 언제든 내가 옳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옳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함을 품고 자기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당연히 주체적인 판단은 있어야 하겠지만, 그리고 또 그 판단력들을 계속해서 키워가야 하겠지만, 그 판단만이 옳다라고 하는 독단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함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우시아가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교만함 때문에 제사장이 하는 일, 즉 하나님의 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덤벼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승장구하던 이 우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분향하겠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전에서 꼭 제사장만 분향하라는 법이 있느냐라고 항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의 성공과 그에 따른 백성의 지지를 힘입어서 제사장들의 가진 권력까지 통합해서 왕권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시아의 숨은 의도가 어떠하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인가요? 요즘으로 치면 그것은 일종의 월권행위 혹은 권한남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라도 자기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 옛날에도 왕과 제사장은 각자의 역할과 소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행하는 일을 넘어서서 왕의 통치 영역을 간섭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왕이 자신의 정치적인 영역을 성전에까지 확장하는 일은 당시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분명한 월권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의 이면에는 우시아가 무슨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섬김과 순종이 그 안에 있어서가 아니라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인식하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러한 인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라는 기사를 접하기도 하고, 교수가 조교에게 자기 집안일을 강요했다라는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강요하고 억압하는 자기의 소유물로 여겼다든지, 혹은 그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업신 여겼다라는 그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수많은 기사를 보기도 합니다. 사실 그와 같은 일들은 사회와 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일들의 근원적인 이유를 교만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을 잘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잘 경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과 남의 일을 잘 구분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 내게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거나 충고와 조언을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까지 간섭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참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오지랖만 넓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속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영화의 대사여서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품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에도 벅찰는지 모릅니다. 내게 주어진 일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자기의 일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도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 좀 더 넓은 영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달음에 멀리 가려고 하기보다는 뚜벅뚜벅 자기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커지고 넓어진 그런 자기의 공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잘 경영하고 싶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잘 살아왔다, 그렇게 스스로를 자평하고 싶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려면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움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좋은 스승을 곁에 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개인으로서 또 하나님이 주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그리고 또한 나의 한 몸이 곧 성전이자 교회라고 하는 그런 자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올곧은 신앙과 구도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인 양 착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선과 아집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길을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